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어나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그 만물 보고 기뻐하네.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 위하여 찬양하게 만드셨네.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찬양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그 만물 보고 기뻐하네.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 위하여 찬양하게 만드셨네.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찬양해.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 위하여 찬양하게 만드셨네.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찬양해.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돈되지 않은 마음과 생각들이 있다면 주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 주님께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 차곡차곡 올려드리는 이 예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건설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어린이부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어린이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헌금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날 기쁘게 드리도록 합시다. 이번 주 히든 미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 탈출 사건의 순서를 맞춰서 전도사님께 보내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 하셨어.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거야.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하지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법을 완전히 잊어버렸지.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 살았거든. 요셉 덕분에 살았어. 그러나 이스라엘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었단다. 너희의 신이다. 신이시여,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신은 역시 눈에 보여야 해. 모세는 시내산에서 첫 번째 십계명을 받았지만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돌판을 던져 깨버렸어.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말씀하셨어. 이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셨어. 하나님이 직접. 모세는 2개의 돌판, 십계명을 가지고 산을 내려왔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났지. 눈부셔. 성스러운 빛이 나. 제1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이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죠? 우리는 지금까지 모세와 이스라엘의 백성의 탈출 이야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빠진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고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위기에서 탈출했는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그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도와주셨는지 시간의 순서대로 한번 맞춰보세요. 제한 시간은 15초입니다. 준비 시작! 네, 여러분 모두 맞추셨나요? 정답은 전도사님께 문자로 보내주세요.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괴롭힘을 받게 되었어요. 모세도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했죠. 하지만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그만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고 말았죠.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치게 되었던 거예요.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는 것 같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던 분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었죠. 모세야, 바로에게로 가라. 내가 백성들을 인도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바로가 야 거기서 하면서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바다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무사히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었죠. 그리고 이 광야라는 곳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배부르게 먹이시기도 하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덕분이었겠죠.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아갔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만난 야곱과 꿈꾸는 사람 요셉을 기억하시나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로 요셉의 가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서 살게 되었었죠.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요셉이 죽고 4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잊고 말았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이라는 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선 모세에게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갈 것을 명령하셨어요.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내산 밑에 머무르게 한 후에 시내산을 올라가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이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있던 모습을 목격하게 된 것인데요. 모세가 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백성들은 모세가 없어서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아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긴 했는데 도대체 언제 오는지, 또 거기 가서 들짐승에게 먹혀 죽어버린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하고, 모세가 더 이상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 대신 신으로 섬기게 되었던 거죠.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조차 또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화가 너무나도 치밀어 올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잊어버리는 모습에 너무나도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슬펐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울며 이 십계명이 적힌 이 돌판을 바닥에 그대로 던져버리게 돼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돌판은 깨져버리고 말았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로 하셨어요.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기로 한 거예요. 모세는 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 다시 시내산에 올라갔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전해주신 이 십계명의 말씀을 잘 지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 십계명을 전해주었어요. 그때 이 모세의 얼굴은 굉장히 밝게 빛이 났답니다. 왜냐하면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데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에 담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자세히 알려주셨고 그 법대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이제 금송아지와 같은 이 우상을 섬기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십계명에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었을까요? 십계명은 먼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총 10가지의 계명을 의미하는데요. 그중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꼭 지켜야 할 계명들이었죠.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들이었는데요. 그럼 10계명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어야만 했어요. 자, 두 번째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아야 했던 거예요. 자,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함부로 장난하거나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아야만 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꼭 예배해야 했어요. 오늘날에는 오늘 같은 이 주일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리고 이웃과 이웃에 관한 계명인 다섯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했던 거예요. 여섯 번째 계명, 사람을 죽이지 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자, 일곱 번째 계명, 남편, 아내가 아닌 사람을 탐내지 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남편과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는 안 됐어요. 자, 그리고 여덟 번째 계명, 남의 것을 훔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고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아야 했어요. 자, 아홉 번째 계명, 이웃에 대해 거짓된 일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다른 친구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나쁘게 말하면 안 돼요. 자, 열 번째 계명 마지막이에요. 남의 것을 욕심내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욕심내서는 안 됐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10계명을 통해서 다른 것을 섬기는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는 이렇게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돈을 벌기 위해 또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 살아갔던 것이겠죠. 하지만 이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10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10계명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책에 담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때로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도사님은 믿어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마음에 품으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억할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